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7절 그리고 건너 뛰어가서 13절로 갑니다. 제 책으로 361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아시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건너뛰어서 13절로 갑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고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 첫 것은 낡아지고 둘째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처음 지으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가지고 모든 일을 이렇게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해나가시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늘 말씀대로 처음 것들을 폐하시거나 또는 쇠하게 하시거나 낡아지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적 활동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보다는 나중 것이 더 좋게 하신다는 뜻이죠. 근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처음 것 아주 태고에 속하는 그런 옛 것들, 예를 들면요, 노아의 방주라든가 또 십자가라든가 또는 멸관이라든가 10개의 돌판이라든가 법궤라든가 이런 거는요 찾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감쪽같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을 쏠까 봐서 그러셨는지 아주 흔적도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나 첫 언약이나 첫 율법이나 첫 제사 드리는 제도, 소나 양, 황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하는 이런 제도를 나중엔 다 펴.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데는 없잖아요. 그 대신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도 마찬가지죠. 먼저는 아론의 자손으로부터 내려오는 분들이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제사장직을 폐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나오는 그런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다윗의 혈통을 통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제사장직도 변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일을 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 것은 쇠하고 사라지고 나중 것을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들이 첫 아담이 그랬어요. 첫 아담은 잘못됐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처럼 우리의 이 출생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보다는, 처음 태어나는 것보다는 두 번째 태어나는 중생, 거듭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오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 난다고 한다고 했으니 죽는 것도 두 번이에요. 아유, 그런 말이 어딨어? 도마처럼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죽는 건 다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음 살아있는 것 같으지.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사망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저 성경 끝에 있는 계시록 21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책 마지막이니까 다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421페이지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 번 죽으면 뭐 다 없어진다, 뭐 천국이 어딨느냐 지옥이 어딨느냐,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일부러 그것을 이지리하고 괜히 말을 꼬리에 잡아가지고 우리와 이렇게 일부러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말과 같지 아니하고, 성경은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뭘 믿어요?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믿지요. 그러니까 부활도 그러면 몇 개가 될까요? 부활도 두 번 하지요. 첫째 부활이 있고요,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 책 요한계시록을 그냥 한 장만 넘기시면은 20장, 이번에는 20장 4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과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리고 과로가 끝난 다음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이 첫째 나왔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다시 나오지, 아까 말씀드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서문학교인들이 죽도록 충성하였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3장에 말씀을 하셨지요. 자, 뭐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출생, 우리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처음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출생이고요. 두 번째 거듭나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첫 번째 죽음이 있고요. 둘째 사망, 곧 불못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고요. 부활도 여기 지금 자기의 영혼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사명을 끝까지 다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거룩하고 둘째 사망이 저를 해치 못하리로다.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은 뭐일까요? 그거는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다시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을 내어주고,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던 사람들은 다 다시금 불에 타 죽었든지 물에 빠져 죽었든지 폭탄에 맞아 죽었든지 다시 다 하나님께서 그 영체를 입히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과 행위책 보좌에 앉으신 백보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을 다시 입고 일어나는 것이 둘째 부활인데요, 그거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는 영원한 지옥 불붙는 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판도 하나님께서 두 번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이 뭐였었어요? 노아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그에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물로 온 세상을 다 덮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큰 심판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이나 또 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이 세상을 불로 사르신단 말이란가. 나에게 특권을 줘가지고 내가 한번 어떤 마을이면 마을을 나에게 특권을 줘가지고 휘발유나 뭐 성냥이나 아무거나 다 주고 난 다음에 이 마을을 다 불태우리라 하고 나에게 권한을 준다 할지라도 제가 아니 초가집 지붕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는 거야 금방 닿지요. 그러나 저 콘크리트 바닥으로 잘 지은 그 건물을 무슨 수로 내가 태운단 말인가. 어렸을 적에 늘 의아했어요. 그런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후에 그 폐허된 상태를 보니까 지금 북한이나 각 세계 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다 터지면요, 이 지구가 6번 타고도 그 핵폭탄은 남는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오래 참으시고 그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처음 이 땅에 초림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2번 나고 2번 죽고 2번 부활하고 2번 창조하시고 2번 심판하시고 2번 예수님 오시고, 이게 왜 이러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2번째 창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첫 번째 창조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하자면 재창조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하는 것은요, 사도 요한 시대의 그 바다의 개념은 아주 두려운 것, 그리고 변덕스러운 것, 그리고 13장 1절에 가시면 그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가시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만국을 해롭게 하는 온갖 악한 것들이 거처하고 있는 데를 의미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혹 이 다음에 천국에 가셔서 난 바다가 없어서 산타모니카 비치나 롱비치처럼 즐기지 못해 섭섭하실 것 없어요. 아마도 바다보다도 더, 왜냐하면 그 천국이 유리바다 같은 황금길을 거닐기 때문에 글쎄요, 그때도 우리가 바다를 더 생각하시게 될는지 그건 가서 본 다음에 얘기하시자고요. 그러니 자,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2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새롭게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부활의 권능을 행하시는 이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두 번째 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이 단에 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더 아름다운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오히려 불행일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온통 먹고 사는 게 바쁜 다음에 이 다음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영원한 유황불이 불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하면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걸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영혼을 볼 적에 이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 아름다운 재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내어주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와 같이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책, 여기에 내 이름이 있으면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될까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이 이름이 지어졌습니까? 언제 내 이름이 호적에 올라갔습니까?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와서야 비로소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 고향이 어디며 그리고 호적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만약에 그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시민권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야 그때에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에요. 돈 벌고 출세하고 이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이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는 중생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죠.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10달 동안 언제 내가 저 세상 그 아름다운 지구촌으로 나갈 수 있는가 모르고 있지만은 그 기한이 차서 출생을 하게 되면 무지개도 보고 아름다운 음악도 듣고 또 맥도날드도 먹고 비행기 타고 여행도 하고 아름다운 모든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태어나지 못한다면 그런 복을 못 누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것은 60년, 60년, 30년, 30년 동안에 우리의 모태에서 귀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오장육부가 다 생기듯이 이 세상에 살면서 거듭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모태에서 깜깜한 데 있다가 이 세상에 밝은 태양빛이 나오니까 산천이 아름답고 하늘과 별과 달도 다 아름답게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위에 살지만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는 눈물이 없고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고 다시 저주가 없고 얼마나 그 성곽이 아름다운지 벽옥 같고 그 문은 12 진주문에다가 길이 온통 맑은 유리 정금으로 깔아냈는데 이런 생명수 강가에 있는 12달마다 다달이 맺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들이 맛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듭나는 체험을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생활을 하다가요, 거듭난 체험이 없으면요, 겉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이 집사님, 저 장로님, 이 목사님, 이게 다 똑같아요. 겉보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달걀이 똑같이 생겼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어미달기 품 속에서 있다가 병아리가 돼서 나올 거고요. 그 속에 수탉의 정난을 받지 못해가지고 무정난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그 품고 있던 기간이 끝나면 썩은 달걀로 냄새를 풍기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놀라운 거듭나는 체험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모태에서 있다가 어린애가 태어나서 아름다운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뭐예요? 슬픔뿐이에요. 근심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대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네,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기쁨이 없었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온통 거짓말투성이, 사기투성이, 지진과 온통 재해와 사고 이 속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 시간에 생명을 주셔가지고 지구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라고 우리를 이 땅 위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이상하게 나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들이 참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이치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아주 몸부림을 쳐야 돼요. 직장을 2, 3일 안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밥을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걸 가지고 아주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어 달리세요. 그 마음에 움직이는 역사가 아마 모태에 있는 아기가 막 운동하는 것처럼 그런 발버둥 치는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이 알아보실 때에 언젠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실 겁니다. 캄캄한 밤중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울부짖으세요. 나의 생명을 거두간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달라고. 요한 웨슬리는 1738년 5월 그 거듭난 시간까지 여기 적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책으로 이만큼 낼 정도로 매일 일기를 써놨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까지 알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 거듭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정확한 날짜 시간을 모를 거예요. 그러나 경험상 자기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는 것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이 간직하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경우도 참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이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없어서 모든 걸 다 뒤에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두 갈래 길,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못 속에서 신만 고생할 때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간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됩니까? 나의 자녀들이, 나의 아는 분들이, 나의 교우님들이 이런 화를 당하신다고 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제부터 다른 거 다 제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다 쇠하여 낡아져 없어져 버리고 처음 생명보다도 나중 두 번째 나는 거듭나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그 다음에 한국 천국에 가서 다 만나셔야 돼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